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을 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라지고 버틸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져서 마지막 안식에 들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들이 곧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로 가득한 기도 보따리를 들고 다시 풀었다가 그 보따리 다시 싸서 들고 가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로해 주다가 자기 위로가 필요 없어지는 바른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말씀으로 남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하며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귀한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또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종에게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종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인 건강함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차량으로 또한 청소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집사님들과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진학과 또한 저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 달라질까 어제의 아픔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사라질까
어제의 눈물 날은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쓰려 어제와 조금도 다를 게 없네. 여전히 길은 멀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 시끄러운 말들 속 들리는 고요한 음성 여전히 날 사랑하시네. 오늘도 어제와 같지만 여전히 선한 손 의지하며 오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여전한 그 사랑 있으니 불 위에 맺힌 이슬처럼 맑은 사랑이 나의 하루에 곱게 펼쳐지네. 여전히 길은 멀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 시끄러운 말들 속 들리는 고요한 음성 여전히 날 사랑하시네. 오늘도 어제와 같지만 여전히 선한 손 의지하며 오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여전한 그 사랑 여전히 길은 멀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 시끄러운 말들 속 들리는 고요한 음성 여전히 날 위로하시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제는 선한 손 의지하며 오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여전한 그 사랑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무찌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심지어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죽는다. 이 세상에 와서 섬기는 일로 죽는 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 왜 죽는다고 하시지? 왜 섬기는 일만 하신다는 건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하늘에 계신 존재,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어떤 면에서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신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변형된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그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감추고 있는 옷까지도 함께 변형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전에 계셨던 분이죠. 사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였고 율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보다도 더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적 배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라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 그리고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곳을 일종의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다른 초막은 모세를 위하여 만들고 마지막 하나 초막은 엘리야를 만들어서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서 여기 머무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죠. 자,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발견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 더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구름 사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엘리야는 구약적 상황에서만 이해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늘 자신을 향하여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시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간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인자가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법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할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신 것입니다.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이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자도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는 고난받고 죽을 인생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 왕을 기대하는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의 대표적인 존재 아닙니까? 메시아는 왕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과 왕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고난과 수치가 예수님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늘 누누이 제자들하고는 내가 고난받는 종, 고난을 받게 될 존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는데 이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구나. 모세와 엘리야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구나. 천상의 존재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주님의 말을 들으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여셋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뵌 것을 재현하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이틀 후에, 엿새 후에, 뭐 50일이 지난 후에, 사흘 후에 이런 시간적 개념이 나오는 그 표현들은요 매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모세가 엿새 후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본 것을 재현하듯이 엿새 후에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천상의 그 존재임을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변화산 사건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산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재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참된 메시아 되심을,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메시아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조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걱정, 염려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로 바라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늘 누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으니라. 언제나 제자들은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우리 와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복사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그럼 엘리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올 거라는 예언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일을 할 거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고 메뚜기야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열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 대표적인 것도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까지 변화산에 있었던 일은 침묵하라 하시면서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산으로 홀로 가시죠. 무리에 그릇된 메시아의 기대와 이해를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말씀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한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로 변화산의 엘리야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미 왔다 하시면서 인자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다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또한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는 4월 달째쯤 되면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4월 달 되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길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내용, 그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주님이 메시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배하느니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오 사람의 몸을 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그러한 일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함께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구의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잔을 나눌 때 당하게 믿음으로 이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어서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보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이면지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찬에 참여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는 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